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가 내가 주께로 지금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되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그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십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로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일 힘들 때가 늘 안 된다고 생각할 때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은 열심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열심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어, 여러분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복음으로 나도 모르게 동기가 있죠. 이 복음으로 내가 원하는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더 큰 문제가 되죠. 왜 안 되니까. 알면은 갈등하게 되죠. 왜냐,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중심이 납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나님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잘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십계명의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요, 모든 것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해야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며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실제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이 구약이에요. 그걸 놓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전쟁이 터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복음 놓친 개인, 나라, 민족이에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복음 회복한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를 실제적인 그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금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작을 올바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마태복음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꿀 것, 버릴 것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틀린 것, 틀린 예배, 틀린 복, 틀린 기도, 틀린 신앙, 불신앙, 생각, 이것들을 다 버려라. 뭐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뭐 하십니까? 승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느냐? 기도하라고 얘기, 기도하라. 이거다 저거다 하셔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따라갑니다. 스스로 체득하는 거, 스스로 인지하는 거. 아, 내가 틀렸구나.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옆에서 돕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래서 결정적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그동안의 삶을, 그동안의 모든 내 생활 방식을 싹 다 버리는 것이다. 그동안의 내 생활 방식을 싹 다 버리는, 삶이 틀린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 나를 실패시켜요. 틀린 생각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집과 고집과 인간 중심적이고 하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제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함께 계십니다. 왜 함께 계셔야 됩니까?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갖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도다. 그리고 그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 왜냐?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상과 이념을까지 가지고 그 삶을 실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실제 내 삶 속에서 늘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정한 율법에 항상 양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만드신 율법이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정한 율법에 내가 양다리를 걷지. 그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로 싹 다 버리게 놓치게 만든다.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렇다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내가 24시 되어져 있다면, 여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다른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뭘 설명합니까? 예,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장 근본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라고, 건강하게, 예, 지식적으로 자라고.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와 영적인 이 성장으로 실제적인 전도 운동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을 얻고 있었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의 표현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러니 실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축복 안에서 이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것에 방향 맞춘,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방향 맞춘 기도 별 의미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제대로 찾아도 내 상태가 보이고, 기도 제목만 제대로 찾아도 사실은 그 응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상태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요, 그리스도에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다. 있다고. 욕심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진짜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 복음 안에 정말로 있는데 안 믿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믿어집니다. 주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오로지 어디에 지금 이 시간표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요, 말은 쉽지 하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하기 싫으냐? 세상하고 구별되고 세상과 세상이 사고 싶은 걸 못한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름을 날리고 이것 자체가 복음하고 반대된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과학과 복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복음은 초과학적이고 과학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타하여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자꾸 보면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시키고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복음을 그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이 갇혀 있으면 자꾸 그렇게 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꾸 이해하려고 육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고 이게 은연중에 깊이 깔려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도저히 못 찾고 그래서 사단이 어쩌든지 상대 속에 묶어두고 어쩌든지 과거의 생각 속에 묶어두고 내 육신의 삶, 이 뭡니까? 이 육신적인 것에 묶어둬가지고 진짜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그런 착각을 계속 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주신 축복이 뭔지를 싹 다 놓치고 실패하고 그렇지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 행동 속에 숨겨진 근본을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저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근본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의사한테 진료 갔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시작 안 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몽땅 묶어가지고 나는 복음으로 시작 안 했구나.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인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작이다. 뭘 해보려고 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나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2024년을 두고 하나님이 2023년도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미 예비한 응답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내 생각, 내 방식, 또 내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에 가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기준들,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런, 뭡니까? 형식들. 그게 왜 자꾸 생기냐? 마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 실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나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음으로 읽어줘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AI가 발전하면서도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마음, 인간 마음. 인간의 마음을 모른다. 마음. 지금 이제 이제는 AI가 설교를 할 텐데, 그렇죠. 인간의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을 절대 모를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 영적인 문제, 정서적 문제, 심지어 육신적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고의 현장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통해서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 문제를 좌우하고 있다. 이 육신 문제, 삶의 문제까지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 해결되기를 바라고,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는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까지 오늘에 집중하는 것,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 기도요, 예배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것, 지금에 집중하는 것.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인도에 가시는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이 아침에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시작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업과 내 현장이 맞아져가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그게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걸 한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삶을 살도록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그게 가장 축복되다는 것, 그걸 확인한 사람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정확하게 보내셔요. 2024년도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 그래서 내 현장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예, 제자운동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내 모든 내 삶이 그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비밀이, 해방된 축복이 참 자유의 역사,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재앙 있고 저주받은 저 현장, 올바른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2월 동안 여러분 깊이, 예, 깊이 묵상해 보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은 하나씩 보일 때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일 때. 한꺼번에 못 버립니다. 보일 때마다 버리고, 내가 거기 그리스도로 채워져. 내가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확인하시고, 실제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운동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빼주신 응답들을 기쁨으로 확인하고 내 생각, 내 체질, 내 방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버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올바른 시작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2024년도 이미 예배하신 응답들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